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나온 표현을 통해서 신앙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구분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심중에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제자들도 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걸 구별 지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내가 주는 세례는 그 메시아의 베푸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의 고백을 만들어내는 회개고, 그러한 세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죄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신앙의 일관성을 확인했던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일관성이 변하게 되는지는 또 보게 되실 텐데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구분이 없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세례 요한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구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목적과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속에 그 방향이 같고 예수님과 하나 된 뜻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표현이 하나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뜻과 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이 또 주어진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군의 역할이 있고 병사의 역할이 있죠. 병사가 장군이 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장군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그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장군이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까? 그 계획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겼을 때 누가 이름이 남고 누가 기억에 남는 거냐면, 역사 속에 장군의 이름이 남죠. 한국에서는 맥어더 장군, 이름 기억에 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역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장수 되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가 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승리를 그 안으로 함께, 그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함께 높이시는 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완악함 속에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높이며 찬양하며 주 되신 것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말을 하면서 보통은 무엇인가 잘 되면 나 잘했지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반대로 또 뭔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누군가한테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 이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세례 요한은 내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우리의 장수요, 우리의 승리자로 두셨고, 예수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두셨고, 예수님은 그 승리를
그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승리를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관성은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 세례 요한의 일관성이 여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여기 나온 후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누가복음에서 옥에 갇히기 전의 상황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베풀었던 세례에 대해서 뭐가 더 옳은 거냐, 뭐가 더 좋은 거냐, 뭐 이런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 제자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또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당신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이제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과 변론이 붙어가지고 이게 더 좋은 거다, 저게 옳은 거다, 저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계속 변론과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서 또 일관성 있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가 잘 되는 것이 맞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높임 받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천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태중에서부터 받고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듯이 빈들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 일관성이 이렇게 유지되다가 어떤 보여지는 모습 자체도 예수님이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일관성을 갖다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관성이 깨져버립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옥에 갇힌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헤롯 왕이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와 이혼해버리고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여자도 이혼하고 서로 다시 결혼한 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한 거죠. 옳은 소리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이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럼 그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가 기다렸던 자라고 계속 증거해 왔는데 그 옥에 갇힌 상황에서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바르고 똑바로 하고 옳게 했는데 그 결과로 나는 옥에 갇혔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이 말씀을 받고 옳게 행동하고 있고 일관성 있게 이걸 선포했는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게 자신의 옳은 생각 속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처지는 옥에 갇힌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 바른 말, 옳은 말 했다가 말하자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관성이 깨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 속에 그리고 내가 옳게 여기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메시아 상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독일에서 아마 다 몰려올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 속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볼 때는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다 나타내셨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모세를 통해서도 뭐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나타내셨고 다 나타내셨었는데 그 메시아는 뭔가 다른 원하는 상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처럼 지금 그런 고침과 나음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이제 주어졌으면 메시아,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불러 모아서 힘을 모아서 준비할 때가 아닙니까? 나는 지금 옥에 갇혀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자는 만족을 얻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복이 있다. 실족의 반대입니다. 만족. 아니 제가 지금 어떻게까지 했는데요. 저는 지금 옥에 갇히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왜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세례 요한아,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옳다. 메시아의 나심을 준비하고 알리는 자였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펼치실 그 영광과 그 역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우리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나라에 동참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았지만 우리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태중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고 옥에 갇히는 어떤 결단과 그런 일관성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충만함의 은혜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믿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그 본질, 그 역사를 모르면 우리들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다 고백도 하고 그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게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해라. 이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그 신앙 고백과 눈과 마음은 얻었지만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역들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자신의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계속 외쳤던 게 그거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부터 군인부터 일하는 것부터 세금 걷는 것부터 이 왕들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치는 것,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거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바램과 소원과 원함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의 역사를 펼치시려면 그걸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의 원하는 바 그 뜻을 이루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표적이나 사인이 신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까? 지금 왜 어부들 데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내가 그때 옥에 갇히기 전에 당신의 그 세례 베푼으로 인해서 당신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 고백했던 것이 다 의미 없게 되는 겁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의미 없는 겁니까? 내가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태중으로부터 당신이 이 땅에 나을 거라는 그 마리아를 봤을 때 이 태중에서부터 기뻐했던 그 기쁨이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겁니까? 왜 지금 나는 옥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충만하신 영광의 나라를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신앙의 일관성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임소라 집사님 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나가듯이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이제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 말년에 그 일관성을 놓쳐버린 거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자는 참된 만족을 얻을 거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질문과 고백을 세례 요한한테 보낸 것이고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었던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확신이 그의 펼치실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그 속에서 일관성을 잊어버리고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의 이 삶의 역사 속에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때, 또 어느 시절인가 내가 그 믿음의 어떤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령님의 만지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가지고 고백하고 좋다고 하고 위로 받았다고 하고 새 힘이 됐다고 다 고백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그 일관성들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아는 자는 충만함과 만족을 얻을 거다. 이게 구약에서는 많은 부분들의 이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 구절들 중에 오늘은 요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는 신앙 고백 안에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를 아는 자는 그 복이 임한 것이고 만족을 얻을 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구분이잖아요. 아, 내가 그의 양이구나, 그가 나의 목자구나. 처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어떻게 하나 된 건지,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그 안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이제 이 일관성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보기에 구원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목자 되신 그 영광, 그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목자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내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이건 좋은 것이죠.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와, 복받았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와는 또 반대로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다 원치 않는 상황들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이 제일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별로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서 그 다윗의 고백 속의 원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고, 반역을 일으키는 자신의 아들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자신이 사울 대신하여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그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죠. 시기해가지고. 그 원수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데 거기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옳게
다 저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 있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행했는데 거기에 으뜸이라고 하는 사울은 그런 나를 시기해서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옳게 행했는데 난 지금 옥에 갇힌 상황 속에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또 다윗은 이걸 반복해서 경험하잖아요. 자신의 형제를 쳐 죽여버린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같이 왕의 자리에서 식탁을 나눴는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해서 다윗을 쫓아내버리잖아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그는 왜 이 반역을 일으켜서 난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충만함을 그 자리에서 부어주셨대요. 자신의 하나님의 옳은 뜻대로 행함도 아니고 자신의 베푸른 아량과 용서도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나는 저 자를 위해줬으나 그 위해준 자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여 나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저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발견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못 참고 못 기다렸던 그 순간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이 그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을 때 그 유대인들이 다 옳다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백으로 보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외치셨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찌하여 나를 이 상황 속에 버려두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온 피와 땀과 모든 것이 쏟아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바랬던 기대와 소망으로도 안 하고 우리의 기도로도 안 하고 우리의 힘씀과 애씀으로도 안 하고 내가 이루는 역사, 원수 속에서 내가 만드는 것을 봐라. 너희가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봐라.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봐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너의 육신과 그 세상 속에서 봐라.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냐면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역사를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시는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건가? 그 원수도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신 건가? 아니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역사를 3일 동안 받아내셨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지, 대신 지셨지, 이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내셨지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이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나의 이 자만과 교만으로 인하여 여기서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의 일관성은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로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자녀와 가족과 허락하신 이유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 그 자유와 기쁨과 충만함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놓친 세례 요한은 그 일관성을 잊어버려가지고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우리들로 보자면 예수님 얘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방법 찾아보고 다른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누군지 아는 자는 충만함을 얻는 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생명을 살리는 음식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구별된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두셨으나 그 속에서, 그 원수들 앞에서 그 조롱과 비난과 끝난 그 속에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와 고통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 끝나고 실패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부활의 새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하고 처한 이 모든 상황과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폭발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속에 승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얼굴을 비추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워진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마존 사람이 와서 노크를 하는 것 깜짝 놀라서 내가 택배 주문한 게 왔나? 기다리는 것처럼 노크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셨나?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베풀었으나 그들이 원수처럼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새 형상을 입을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신과 마음이 여러 많은 것들에 분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 일관성을 가지다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일관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혔기 때문이기보다 정말 그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로서 맞는지 의심하고 또 자신의 생각에는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원수 앞에서 그 죽음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난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생활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속에 찾아오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그 속에서 생명의 떡,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기름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